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들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발칸 반도인 오늘날 그리스 북부 국경 위쪽 지역에 해당하는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수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의 특징 중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되돌아오면서도 전도를 계속하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 지역인 가장 서쪽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무시아를 넘어서 서쪽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발칸반도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발칸반도로 간 가장 큰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환난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발칸반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군데 거쳐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협으로 인해서 전도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정결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해 볼 때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결실은 아마 특별한 애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발칸반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서 서신서로 기록에 남은 것이 바로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이 시작되는 앞부분이죠.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 있지만은 그것은 몸이 떠난 것이지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도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 2차례 가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던 점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런 애착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정은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시장에 있던 불량한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피신하고 또 베레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베레아에서도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는 곳에 전도의 결매, 전도의 결실이 계속해서 맺혀 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40km나 떨어져 있었던 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합니다. 이 치유 사건을 계기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헤르메스, 제우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오기 이전의 장소인 이고니온과 비시디와 안디오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런 어려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겪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있어서 피신하여서 환난을 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랐던 사람도 데살로니가에서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환난으로 버림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의 진행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초신자들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굳건하게 하는 주위의 신앙의 선배들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애정어린 위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초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궁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위로는 강단에서의 말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경을 근거한 권면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초신자들만이 환난 중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과 신앙의 선배들도 환난 중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힘들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서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육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또 사역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하는 간증이나 새가족 수료식에서 새교우 중에 초신자들의 짧은 고백에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저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지. 이러한 힘을 얻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살리라. 위로의 말씀이 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기도 내용이 11절,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했습니다. 피차 간의 사랑을 원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도 바울은 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틋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믿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성도 간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피차 간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피차 간에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해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처소에서 또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위로받고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은 초신자들의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고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피차 간에 믿음의 교류 또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새벽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달려온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한 새벽이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